시간 관리 세미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강사가 그 세미나에 와서 유리로 된 큰 항아리를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주먹만한 돌들이 여러 개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참석한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돌을 몇 개나 이 항아리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집어넣기를 시작했습니다. 입구까지 찼어요. 그러자 이 세미나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꽉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테이블 밑에서 자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넣으니까 어때요? 또 들어가죠. 그래서 그 항아리가 꽉 찼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찼어요? 안 찼어요? 찼어요? 예, 이번에는 밑에서 뭘 가지고 왔냐면 모래를 또 가지고 났어요. 그래서 또 채웠어요. 막 흔드니까 더 많이 막 모래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항아리가 찼습니까? 안 찼어요. 이번에는 물주전자를 갖다가 물을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꽉 차게 되었어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강사가 청중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한 것 같습니까? 도대체 지금 제가 한 것이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청중이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틈은 늘 있기 때문에 하려고만 들면 언제나 자기 인생에 더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때요? 맞습니까? 예,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 강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먼저 큰 돌을 넣지 않으면 이 항아리를 어떻게 이 돌들을 다, 돌과 모래와 자갈과 물을 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뭘 넣어야 된다고요? 큰 돌을 넣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 프레젠테이션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에 있어서 이 돌덩어리가 뭘 의미할까요? 정말 중요한 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럼 주보 딱 펴시면 다른 것부터 보지 마시고 설교 제목과 본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먼저 중요한 것을 해야만 그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덜 중요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일들, 별 의미 없는 일들,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내 인생을 깎아먹는, 내 인생을 파괴하는 일들로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의 그 주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도 좀 보여주시고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은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책 제목입니다. 영어라면 First Things First. 가장 먼저, 우선순위의 일을 first, 제일 먼저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게 책 제목인데요. 여러분, 책 안 읽어보셔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에 나온 도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몇 년을 사셨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서 한 일들을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 범주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큰 두 칸이 나뉘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긴급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과 아니면 좀 천천히 미루어도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동시에 가로로 좀, 가로인가요? 뭐예요 이게? 옆으로 갑자기 헷갈려. 옆으로 보시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는, 아니면 별로 덜 상관이 있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네 가지 컨비네이션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영역에 속한 것은 뭘까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것. 어떤 일들이 이런 1번의 범주에 속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1번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바로 1번에 속하는 일입니다. 내일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요. 그거 잘못하면 잘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입니다. 감이 좀 잡히시죠? 그런데 이 일 가운데는 2번에 속한 일이 있어요. 2번은 뭐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 어떤 일들이 이런 게 있을까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저도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데 실제로 거기다가는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운동. 여러분 가운데는 생명 걸고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여러분의 배에 한번 손을 좀 대보세요. 대다수의 분들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때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2번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1번과 2번의 그 관계성이 있습니다. 2번에 속한 일들을 잘 하면 1번의 일들이 줄어들어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혈압,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좀 더 잘했다고 한다면 덜 급한 일로 됐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2번 일을 꾸준하게 잘하면 1번의 일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3번에 속한 일들이 있어요. 3번은 뭐죠? 당장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손님이 불쑥 찾아오고요. 갑자기 누가 전화 걸어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붙잡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그 하루의 계획을 잘 짜놨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쳐들어오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하는 바람에 그게 깨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우선순위, 다른 사람들이 급하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내가 쫓기면서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돌아보면 정작 그것은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좀 그러시죠? 자, 마지막으로 4번째 속한 영역이 있어요. 뭘까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냥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코비 박사님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왜 우리가 이 4번의 일을 하는가? 1번과 3번, 그러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 아니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들을 계속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귀차니즘. 뭐예요?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TV 켜놓고 드라마를 시청한다든지 쇼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그냥 1시간 2시간 머리를 비우는. 아니면 이 박사님이 써놓은 건 뭐가 있냐면, 직장에서는 복도에서 상사 뒷담화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이런 일들이 실제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2번에 속한 영역 중에 건강을 잘 다지는 것도 있지만 그 2번에 속하는 것 중에 여가선용이 있습니다. 여가선용한다는 것을 영어로 하면 recreation, 오리지널 발음을 하면 recreation입니다. 뭐냐면 다시 creation, 창조한다. 내가 지금 내 직업과는 상관없는 낚시면 낚시, 골프면 골프, 독서면 독서,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recreation, 다시 창조되는, 내 삶의 에너지가 뚝 떨어져 있었는데 그 여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쭉 다시 재충전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2번의 영역에 속한 일이라고 한다면,
4번에 속한 일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고 났는데도요, 다시 내가 그 직업에 뛰어들고 출근을 하는데 더 지쳐요. 그 순간에는 내 인생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면 여전히 내 인생의 무게는 그대로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삶을 살아가기가 더 버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4번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난 일주일간,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1번에 속한 일, 2번에 속한 일, 3번, 4번에 속한 일에 각각 몇 시간 정도를 보내셨나, 간단하게나마 한번 짧게나마 좀 반추를 해보는,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보세요. 멍하고 계시 마시고 월요일날 무슨 일 했는지 전혀 생각 안 나세요? 우리가 지금 하도 정신없이 바쁘게 쫓기듯 살다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제일 지금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몇 번입니까?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번, 3번 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갑니까? 4번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작 나에게 투자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왜 사는지 점검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 이런 시간은 정작 없다는 겁니다. 인순이 씨가요, 여러분 가수 인순이 다 아시죠? 그 인순이 씨가 그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갑자기 어딘지 찾지를 못해.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는 매일 뒷산에 올라갑니다. 시간이 남을 때 운동한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운동을 먼저 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다른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에게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내 인생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저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죠. 회의, 전화, 서류, 약속. 난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까지 일을 하다가 완전히 지쳐서 침대에 쓰러지지만 다음 날에도 일찌감치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내가 해낸 일은 엄청나죠. 나는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가끔 속으로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거냐? 솔직히 그 답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나한테는 내 가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장 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나는 양쪽의 요구, 가족의 요구, 일의 요구를 조정하느라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인생을 살면서 참 내 인생은 너무나 값지다, 내 인생은 너무나 보람되다, 나는 지금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열심히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면서도 하루를 일과를 지나고 나면 한숨 푹 쉬면서 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후회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1, 2, 3, 4 중에 1번, 3번, 4번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인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 바로 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보내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냥 삶이 다들 느긋하고 천천히 흘러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신다면 마가복음 1장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설교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귀가 어떤 사람의 영혼에서 떠나가면서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베드로의 집으로 갔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룰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알아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 축사 사역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병자가 낫고 마귀가 떠나가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이 좀 쉬셔야 되는데 1장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가?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님이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피곤한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바쁘면 바쁘셨지 덜 바쁘신 인생을 사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루만 어떻게 잘못 걸려서 이렇게 바쁘게 사신 것이 아니고 공생의 3년 내내 눈코 뜰 새 없이, 그래서 잠깐 시간이 나시면 그냥 코를 고시면서 깊게 잠을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그 전날 그렇게 피곤하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우리 같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예? 좀 퍼져 늦게까지 좀 늦잠 자고 싶지 않겠어요? 9시, 10시, 11시까지 좀 늘어지게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1, 2, 3, 4의 영역 가운데 몇 번에 속하는 영역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이 시급한 일입니까? 시급하지 않은 일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달렸죠. 지금 방에 발등에 아주 불 떨어질 일 있으면 기도가 시급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시급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2번에 속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장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막 큰 일이 터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 바쁜 스케줄에 전혀 영향받지 않게, 그 바쁜 스케줄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가장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그 짧은 기간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효율성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효율성이 뭐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1번과 3번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하면서 아무리 짧은 시간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효율적인 인생을 살더라도 2번을 놓치고 살면 열매 없는 빈 껍질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효율성 있는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인생, 이펙티브한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지켰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6장 1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병을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이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하루를 보내신 그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창조 매뉴얼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1대1의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와 만나라고요? 공동체. 비전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교제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생명력을 충만하게 얻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나가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 여러분의 직업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의 시간, 독대의 시간, 큐티, 콰이어 타임이죠. 두 번째로요, 성도들 간의 교제. 세 번째로가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면 우리의 일을 죽으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까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도 급하다고 해서 그냥 계속 그 급한 일에 쫓기듯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때때로 외로워요. 그러면 우리는 4번의 영역으로 갔었어요.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하면서 그냥 생각하기가 싫어요. 아무도 만나기가 싫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요. 내가 정말 이러다 정신 이상 걸리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찾아옵니까? 교회로 찾아와서 이제 셀 모임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어느 정도 우리의 지금 정신과 감정과 영혼이 건강해야 공동체에 나가서도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는 건강한 그 그룹 다이내믹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나 망가진 채로 내 인생의 열정과 에너지가 소모된 상태로 누가 나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좀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리크리에이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나가버리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룹에 꽉 차기를 시작하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는 사람은 없고 쏟아내는 사람은 없고 전부 받아내려고만 하니까 오히려 공동체에 나가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동체에 나가도 소망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어디로 나갑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우선순위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때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불행하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바람 잡는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몇 번 영역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2번. 네, 여러분 실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타성에 젖어 있어서 한 번씩 인생의 후회는 하지만 뭐 남이라고 별다르게 사나 하면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새로운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2번 영역에 투자합시다. 이 2번 영역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체를 위한 운동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보내는 퀄리티 타임, 정말 질적인 너무나 좋은 시간들. 예를 들면 자식을 만날 때라면 뭐 야단치려고 벼르고 있다 만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가 좀 행복하게 자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면서
고민도 좀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 자녀들 정말 빨리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제 희망이가 좀 더디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느새 보면 커 있잖아요. 예. 일에 쫓기느라, 돈 버느라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 다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일부러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전혜성 씨가 그 유명한 자식들 온 가족들이 다 PhD 미국의 최고 명문에서 박사학위 받은 자녀들로 키워낸 이 전혜성 씨는요, 온 가족이 같이 모이는 그 시간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침을 새벽 5시에 먹었답니다. 그때가 아니면 다 뿔뿔이 제각기 스케줄대로 가니까 그때 일부러 만나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게 바로 2번에 투자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딱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은 그런 시간에 투자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인간관계,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야만 비로소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혀 나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무질서하십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저는 목사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세일즈맨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뭘 팔아요? 경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여러분에게 파는 것입니다. 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자, 여기다 빈칸을 쳐놨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버지 품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디 계셨다고요? 품 속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꼭 껴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피곤하셨는데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겠습니까? 뭐 하려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 속에 안기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꼭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면 벌써 마음에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세요? 아휴, 또 새벽기도 나오라는갑다. 예수님 새벽기도 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벽기도 하라고 또 그냥 짐을 주시는갑다. 여러분 부담 느끼셔야 됩니다. 그거는 건강한 거룩한 부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도 할 수 없이 내 제자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새벽기도 해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나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기쁨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으셨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구절을 저는 지금까지 그냥 읽어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평온했고 기쁨에 넘쳤으면 그 기도하는 모습 잘 관찰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즐겁고 놀라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거라면 저희들도 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짐이 되는 시간이나 부담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신의 에너지 레벨, 자신의 삶을 향한 열정의 레벨이 저 땅바닥 끝에 있답니다. 땅바닥에. 그러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가족들 돌보고 회사 출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열정은 0부터 10까지 중에 레벨을 굳이 수치화하자면 몇 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직업을 향한 그런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레벨이 좀 어느 정도 차 있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레벨이 지금 쫙 앵꼬가 날라고 한다면, 바닥까지 떨어졌다면 무엇을 통해서 다시 올리십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하철이든 뭐 길거리든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얼굴이 환하게 웃고 평안하고 즐거운 사람들은 연애하는 청춘 남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관찰이 맞죠? 다들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죽을 상. 왜 그럴까요? 너무 지치고, 나는 이 일 하기 싫은데 급하니까, 내가 이 일 안 하면 입에 풀칠하기가 싫으니까 억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굴에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크리스찬들마저도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리크리에이션, 우리의 열정에 다시 좀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이 영역에서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하루 이틀 기도 안 한다고 큰 차이 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기도해도 하루가 더 힘들어가지고 속으로 에이, 기도해도 아무 쓸데없구만,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인생에는 씨 뿌리는 법칙이 다 적용이 됩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서 씨를 뿌려 놓으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교제에서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립시다. 한 가지 유익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비전이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도대체 이 인생을 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뭐 하라고 보내셨는가? 이 인생의 비전이요, 때때로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낙심하게 되면 이 비전이 흐려집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냥 당장 나에게 쉬운 것, 나에게 위안이 되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따라가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그 비전을 따라서 초지일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요,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쳐내고 마귀를 쫓아내니까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찾으러 온 거예요. 지금 온 동네가 난리가 났다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지금 나는 어제 사역했던 그 마을로 들어가면 영웅이에요. 최고의 대접을 받을 겁니다.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계셨고 매번 그걸 명확하게 갈고 닦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은 얼마나 명확하십니까? 얼마나 굳게 그 비전 위에 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사르리라 할 수 있는 그 비전, 그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2번의 영역에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이 무엇이냐면, 실제적인 기술은 노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한 번은 시애틀에 있는 퍼시픽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졸업식에 와서 연설을 좀 해달라고, 졸업식 연사가 되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식 때 연사로 초청받는다? 그건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정말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인사들만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몇 년 전부터 예약을 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광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대학이 창립 몇 주년 다 겹쳐가지고 보통은 대학교 안에서, 대학 강당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그 해에는 시애틀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총장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졸업식 연사로 나를 초청해 주어서 고맙네. 그러나 나를 알지 않는가? 자네와 나는 친구이고 당연히 가서 연설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전도자라네.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어. 예수 믿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네.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이미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설을 해봤자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졸업식에는 나보다 더 적합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네. 하나님이 나를 본래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겠는가. 그 자리에 가면 영광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소득도 짭짤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총장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면서 나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좋은 일들마저도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NO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에 투자를 하려면 지금까지 1번, 3번, 4번에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2번으로. 그러려면 정말 각오가 필요해요. 욕먹을 각오도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내가 돈을 적게, 수입이 적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에게 NO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고서라도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 나머지 여생을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지혜롭게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좀 조용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좀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데 하나님,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대 다른 스케줄과 타협할 수 없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서 휴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나의 인생의 비전을 확고히 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24시간을 하루에 허락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여생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로, 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청지기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빈 강정과 같은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성전을 나간 이후부터의 인생은 지금까지의 인생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아무리 지금 우리의 목을 누르는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보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열정과 지혜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경건의 시간을 절대 타협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오니 주님, 이 약속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궤도수정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해야 될 독특한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의 무능 때문에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그 비전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뛰어넘고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70년의 인생, 9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할 때 주님, 저는 이러한 인생의 귀한 열매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내보일 것이 있는 그런 값진 인생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